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베푸니라.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어제 이렇게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이렇게 앞부분 전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세가 얘기한 결론을 얘기하고 이제는 31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 다 전해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얻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세가 이제 자기 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자기 사역이 다 끝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시죠. 2절 한번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두 가지를 얘기해. 내가 120세다. 출입이 능치 못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도 나보고 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어제 우리 여기 앞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이 내 입에 두었고 내 마음에 두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신데 내가 아멘하고 가다가 아멘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가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이래도 될 것 같아. 저거는 저래도 될 것 같아. 하고 내가 말씀을 판단을 하면 그 말씀은 내 밑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내 속에서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위에 있는가? 말씀이 내 위에 있는가?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면
말씀이 내가 고백하게 되어지므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모세가 여기서 내가 120세가 되었으므로 출입에 능하지 못하다 그러면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그 뒤에 신명기 뒤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4장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4장 7절 한번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에 나이 120세라 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뭐냐면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이 산 꼭대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에 모세는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눈도 쇠하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약하지 않고 힘이 120세가 됐는데도 여전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120세가 되어서 출입이 능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하면서 그 르비딤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나님은 여러 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구나 하고 벌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육신의 힘은 있는데 마음이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거나 같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다리에도 힘 빠지고 머리에도 힘이 빠지고 실질적으로는 힘이 있는데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내가 쫓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모세가 르비딤에 가서 말씀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그 바위를 향해서 반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명해서 물을 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명해서 물을 내라. 근데 그때 모세의 마음이 진짜 불편했거든요. 진짜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정말 그냥 불평한 게 아니고 죽일 정도로 싸울 정도로 그냥 불평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안 좋아가지고 그가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내가 이 반석으로 물을 내려 하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반석으로 지팡이로 친 것도 아니고 소리 내서 친 거예요. 왜 그게 뭐냐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버렸더니 그에게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제 여호수아가 너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어 가는데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하고 잘 가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그냥 너희들끼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서서 가신다. 하나님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앞서서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들어갈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천사를 보내시다든지 본인이 함께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든지 이것들이 보여졌어요? 안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더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소리를 지르잖아요. 옆에 있는 대신들하고 야 우리가 3명을 집어넣은 것 아니냐. 그런데 저게 4명이 걸어 다니는데 그 중에 1명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 빨리 나와라.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나왔더니 또 여전히 3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옷도 그렇고 눈썹도 그렇고 머리털도 없고 끓인 자죽도 없고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 눈에 함께 계신 걸 보이면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삶 속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와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약에서 보면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군 천사들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기에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갈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나타난다 하면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중세 시대 그림을 그려지던 것처럼 뭐 아수신 세마포를 입고 뭐 날개를 갖고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천사의 나타남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 보면 천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데 천사가 또 다양해요. 하나로 이렇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천사의 날개가 6개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요. 또 다른 부분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기록되기. 다른 부분에는 또 보면 천사에게는 또 날개가 없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앞에 공중에서 이렇게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면 이사야에서 보면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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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양을 해요. 거기서 보면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는데 2개는 얼굴을 가리고 천사는 얼굴을 가리고도 나는가 봐요. 다 보이고 그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는 난다. 천사를 그렇게 표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또 날개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더 나아가서는 구약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모습이 때에 따라서는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그래서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타나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는 이래, 이거는 이래, 이거는 이렇고라고 우리는 정의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는 전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비유로 말씀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택하신 자들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택하지 않은 자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다 그러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의 것도 보고 듣고 따라가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게 많은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보지도 않고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어찌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경 있잖아요. 소경한테 이렇게 빨간 천하고 흰 천하고 까만 천을 놓고, 이거는 빨간 천이고 이거는 흰 천이고 이거는 까만 천이야 라고 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소경이니까 이 소경은 맨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함만 있는 것이 그에게 있는 모든 개념인데, 빨간색이 어떤 것이고 파란색이 어떤 것이고 흰색이 어떤 것이고 검은색이 어떤 것인지 색깔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모르잖아요. 똑같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두 눈으로 이러한 지식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걸로 비유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저거는 또 저래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되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그러면서 천사가 함께 한다, 뭐가 한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떤 모습으로, 천사는 어떤 모습으로, 뭐는 어떤 걸로,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으면 어렵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으면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 가신다. 그래서 앞서 가시고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너희가 오면서 이 아모리 왕 시온과 혼과 그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정리하고, 루벤과 이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요르단 나라요, 그 땅을 줬던 것처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도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더라. 그런데 너희들에게 꼭 그렇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꼭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도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디에 있고, 입에 있고, 그 다음에는 마음에 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었는데도 너희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갈 수 있다. 그럼 가나안 땅의 군인들 그 전부, 그다음에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우상을 부시고 뭘 망가뜨리고 다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런 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걸 다 부시고 불태우고 없애라고 이런 있다 보면 물건에 대한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런 것 이거는 진짜 예쁘고 좋은데 이 예쁘고 좋은 걸 부시라고 그러니까 아까워서 안 부신다면 아간이 이 외투를 훔치고 은을 숨기고 하는 것처럼요.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빼앗겨 버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너의 생각에 잡혀져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이 어린애를 죽이라고? 이 힘도 없는 아녀자를 죽이라고? 이 노인네를 어떻게 죽여? 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 마음의 생각이 갈등하게 되어져서 네가 결국은 따라가게 되는 것은 네 마음, 네 생각을 쫓아가고 네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을 그런 상황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해야 되고 담대하게 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그래 하나님 말씀이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가야지 하고 우리를 죽이고 겸손해서 따라갈 수가 있지 그렇지만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이기게 하시지만 또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많고 많은 군인들이 보이고 힘센 사람들이 보이고 요새가 성이 또 튼튼한 성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는 안 되는가 봐. 저 사람들 어떻게 있고 우리 힘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하고 두려워지고 그다음에 그들의 힘센 것을 보고 마음이 떨게 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라. 그런 마음 절대로 갖지 마라.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그런 군인들 보고 어려움 보고 힘든 것 보고 주눅들지 마라.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개도요 주인이 있으면 똥개도 주인이 있으면요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보면 조그만한 똥개 있잖아요. 힘도 없는 똥개가 있는데 이 똥개가요. 예를 들면 낯선 사람이 오면 주인이 있으면 주인 뒤에 숨으면서 막 멍멍멍 됩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똥개가 주인이 없으면요.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서우면 짖지도 못하고 마루 밑에 시커먼데 어두운 데 들어가서 쭈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개도 주인이 있으면 뭘 얻는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제발 좀 그렇게 주눅들지 말고 용기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심을 갖고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는 너가 스스로 결정하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는 여호수아 네가 내 말을 다 듣고 했잖냐.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야 여호수아야 네 가서 아말렉과에 싸워라.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가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야, 닌 여기 시내산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있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올게.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편했던 거예요. 왜? 모세가 다 코치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렇게 코치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니까 이제는 자기가
엄청난 무거운 중압감이 이제 어깨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진짜 이제부터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된다. 네 스스로 이제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마음을 담대하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가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얘기를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앞서가실 것이고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혼자 그 앞길을 가다 보면 막막할 때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캄캄해서 이걸 어떻게 하지? 저건 어떻게 하지? 그 힘든 결정,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전부 다가 누구와 같으냐면 여호수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모든 가정에서든지 무슨 일이든지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 일 나올 때 쉽게 말하면 뭐 목사에게 와서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가서든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묻고 그 사람 따라서 가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아가시잖아요. 가정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전부 다가 뭐가 같아요? 여호수아와 같은 거예요. 스스로 결정. 누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이제는 왜냐하면 부모가 됐고 어른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럴 때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는 저렇게 힘들고 이때는 좀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이거 이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고민을 내놓고 기도를 해도 어떤 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할 때도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줘.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죠. 앞서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요단을 건너가 약속하신 땅을 얻어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께서 너희 열조들에게 맹세 주신 땅을 얻어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아모리 왕들과 그 백성들을 멸하신 것처럼 멸하고 그 땅을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 지파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땅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복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 삶 속에 여호수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과 어려움이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조민희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후 늦게 우리 맹집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거의 한 5시간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회복 잘 되게 하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집사님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육체의 건강을 빨리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마음을 단단히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